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5일 수요일 연중제 27주간 수요일입니다. 네, 오늘 독서는 갈라티아서 2장, 어제 이어서 갈라티아서 2장입니다. 갈라티아서 2장. 네, 갈라티아서 2장은 갈라티아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사도회의. 그래서 바르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베드로는 유다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오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시 한번, 물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그런 내용이고, 네. 더 중요한 내용은 이제 성경 본문 보면서 하겠습니다. 시편 117편. 시편 117편. 시편 중에서 가장 짧은 것 같아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해라. 시편 117편. 루카복음 11장.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 루카복음에서는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쳤는데,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의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과 갈라티아서 2장에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사도회의. 예루살렘 사도회의는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45년부터 49년까지 약 5년 동안 1차 선교행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회의한 것입니다. 회의. 49년 겨울, 아마 11월쯤 됐을 것 같아요. 49년 겨울부터 50년 봄까지, 49년 11월부터 50년 2월까지 회의를 해서 내린 결론이 사도행전 15장에도 있고 갈라티아서 2장에도 있는데, 갈라티아서는 바오로의 친서죠,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은 사도행전은 루카 복음사가가 썼기 때문에 루카 복음사가는 이 현장이 없었어요. 예루살렘 사도회의 현장이 없었어요. 사도회의 현장에 있는 사람은 바오로였어.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죠. 그러고 나서 14년 뒤에 나는 바르나바와 함께 티토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거기서 회의하러 갔다. 예루살렘 회의. 그런데 회의 결론이 뭐냐면, 거기서는 아무것도 따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목잘라 죽인 짐승은 먹지 말고 뭐 피는 안 되고 뭐하고 쪽인데, 그런 규정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할례 받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다시 한번 바오로는 할례 받지 않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기로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할례 받은 이들을 위해서는 베드로에게, 또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직은 바오로에게 하기로 예루살렘 사도에서 다시 확정했다. 그래서 바오로는 이방인들에게 가고 사도들은 할례 받은 이들에게 가기로 했다. 그리고 이제 바오로의 사목지침서, 초대교회 사목지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일을 하기로 했다. 그 다음에 11절 갈라디아서 2장 11절의 내용은 안티오키아 사건입니다. 안티오키아 사건. 베드로가 안티오키아에 왔을 때, 그럴 때 이방인들과 식탁 친교를 이루었는데, 예루살렘 모 교회 지도자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이방인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머지 유다인들도 베드로를 따라갔고 바르나바조차도 그랬다. 그래서 바오로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진리가 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올바른 길을 걷지 않은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했다. 당신은 유다인이면서도 유다인으로 살지 않고 이방인들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유다인처럼 살라고 강요할 수 있습니까? 네. 참된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것. 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유다계의 간섭을 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버리지 못한 안티오키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화된다. 예, 의롭다고 선포된다. 죄 없다고 선포된다. 무죄 선언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도 율법에 따른 행동으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무죄선을 받지 않는다. 구원받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자,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니까 시편 117편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117편 주님을 찬양하여 모든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 모든 결례들아. 그분의 사랑에 굳건하고 그분의 진실하심 영원하여라. 문나라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네. 자, 루카복음 11장 주님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는 마태복음과 루카복음 두 군데 나옵니다. 루카복음 11장, 마태복음 6장. 자, 마태복음에서는 자선과 기도와 단식에 대한 가르침, 그 사이에 자선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단식에 대해서, 자선과 기도와 단식에 대한 가르침.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자선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단식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 아버지를 지향하면서 자선과 기도와 단식을 하라. 그 기도할 때 요 마태복음 6장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근데 마태복음 6장과 루카복음 11장은 약간 차이가 있다. 네. 그래서 자, 마태복음 6장이 우리가 하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자, 마태복음 6장.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7가지 청원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죠, 그죠? 하느님의 이름,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이름은 하느님의 능력입니다. 하느님의 능력.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 통치, 하느님의 다스리심. 하느님의 뜻, 하느님이 모든 피조물에게 바라는 것, 특히 인간에게 바라는 것. 인간은 인간다워지는 거죠, 그죠?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육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여기서 6번. 유혹은 무슨 유혹인가? 제가 퀴즈 냈었죠? 네, 이 유혹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이 유혹은 제자됨을 포기하는 유혹입니다. 이미타시오 그리스티,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려는 유혹입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미타시오 그리스티, 제자됨을 버리는 것. 자, 3개는 하느님과의 관계고, 나머지 4개, 4, 5, 6, 7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내용들입니다. 일용할 양식, 은총을 청하는 거죠. 육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십시오. 그래서 보면 이 마태복음의 주님의 기도는 용서에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나오면 용서에 있고, 루카복음의 주님의 기도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다르죠, 그죠? 루카복음의 주님의 기도는 이 7가지 청원 기도니까 7가지 청원 기도 중에서 5번의 포인트를 용서에 관한 걸 강조하고 있고, 루카복음 11장의 주님의 기도는 끊임없이 기도하라, 항구한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 루카복음 11장의 주님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7가지 청원 기도인데 루카복음은 5가지 청원 기도예요. 자, 5가지 청원 기도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저에게도 기도를 가르치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그래서 주님의 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1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고, 이름, 하나님 능력,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하나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죠. 하나님의 뜻이 빠졌죠, 그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빠졌습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죠?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악이 빠졌죠, 그죠? 네. 아버지의 뜻, 그리고 악에서 구하소서. 요 2가는 빠지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죠? 우리가 하는 주님의 기도는 마태복음 주님의 기도 7가지 청원 기도. 자, 그런데 루카복음의 주님의 기도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가?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가는 그 다음 문장을 봐야 된다. 끊임없이 간청하여라. 끊임없이 청하여라. 끊임없이 간청하고 청하고 찾고 두드려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것이 차이가 있다. 요건 아마 내일 복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설명하지 않고, 루카복음의 주님의 기도는 5가지 청원 기도.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주님의 기도는 7가지 청원 기도. 여기서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유혹. 여기도 유혹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제자됨을 포기하는 유혹입니다. 제자됨을 포기하는 유혹. 우리 그리스도교 영성,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미타시오 그리스티. 그런데 유혹은 아유 안 할래 하는 제자됨을 포기하는 유혹이다.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님의 기도 계속 슬슬 새기가면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 다시 한번 천천히 해 보시겠습니다. 영원하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